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한 떡에 참여하듯 이 찬양과 경배, 이 금요일날 드려지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치어지는 이 찬양과 경배가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영을 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없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떡에 참여하듯 이 예배에 이 찬양과 경배에 참여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찬양과 경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해 드립니다. 주님 나 가진 건 없사오나 주님에게 이 문밖에 드릴 것이 없사오나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성만을 외치는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오나니 주여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말그릇 너도 이끄시옵고 주님 많은 뼈가 생기를 힘입어 생명이 되었듯 주님 이 땅 가운데 있어 많은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이 필요한 교회의 처소에 함께 하시사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 주님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오늘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시사 우리의 힘과 능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믿으며 굳게 반석 가운데에 바로 서싸우니 주여 주여 이끄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여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곁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것 가운데에 그저 가사만 다르게 부르는 이 세상의 노래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본 의미를 본디 깨달아 주님에게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려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음성, 오늘날 반드시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고 싶게 위에 찬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들이누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되고 싶기 위에 찬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들이누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주님도 따라 사랑과 축복 늘 바치고이다. 우리가 그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우리가 주님에게 이 질문, 날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르기를 인자가 온 것은 다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한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그 잃어버린 자의 것을 찾으며 또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찬양과 혹은 경배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며 그 대상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대상에게 온전한 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찬양과 경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합당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그 말씀 그가 이 땅에 오시며 그가 이 땅에 어떠한 것을 행하려 오셨는지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칭하며 여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의 그 시대까지 이르러서 죄인은 사형수들은 죽은 자는 신을 모독한 자를 짓는 자는 신의 아들임을 행사하며 자처하며 다시금 많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무리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고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여서 투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마지막 행적이며 이 목적을 이루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행하며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그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라 죽은 우리입니다. 그 죽은 생명을 잃어버린 영생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를 부르러 구원하려 찾으려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내 이름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지라도 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신약에 이르러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표현으로 확증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서 2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노뱀이 달려 장대에 달려 높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살았던 것 같이, 혹은 그 반대로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1장 9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즉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노뱀의 사건은, 구약이 이루고 있는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현 시대에 이르러서까지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이며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책은 무엇입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이르기를 이것을 바라보아라 했을 때에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불뱀에 물린 그 선민들이 노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분명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안 돼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돼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또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에 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생명이 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곧 로마서 5장 19절에 또한 이르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두 가지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죽음과 생명, 또한 저주와 복,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와 생명, 죽음과 생명, 무한한 삶인 영생과 유한한 삶인 죽음,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들어 두 명의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많은 사람은 온 땅을 얘기합니다. 이 온 땅, 저 여러분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고 총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시며 모든 천군과 천사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쓸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 시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뜻을 승부하게 이루시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누고자 하는 그 순종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의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시간씩 3번 그 제자들을 산의 중턱 가운데 두시며 자신은 1시간씩 3번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목수인 아버지의 아들은 목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세습되던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그 한계가 어떤 지경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수입니다. 때로는 망치에 자신의 손가락을, 때로는 못에 자신의 손을 찢고 부딪히고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대못이 손에 박히며 발에 박힐 때에, 또한 창이 내 옆구리에 들려와 내가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참담하게 죽는다는 것을, 그 육체의 삶을 마감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욱더 명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자신의 머리를 찧어가시면서 하나님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을 이루겠노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원을 이루겠노라고 다시 한번 맹세하며 나의 육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며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종의 의미는 곧 전도이며, 우리가 그 또한 전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가 오신 이유를, 분명히 그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또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전파하는 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단어의 온 이유이며 필요이며 구체적인 해석이며 본 뜻인 것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또한 지키고 또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 무엇을 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초적 힘을 주시며 근본적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도록 항상 기도로서 힘쓰며 믿음의 눈을 붙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며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너희가 능히 깨닫느냐? 그러하냐?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 위하여 내가 지고 올랐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해골길을 걸어가며
내가 달린 그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달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찬양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같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크게 놀란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떨어진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한 인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한편으론 이 말씀의 구절들을 온전한 말씀의 구절들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인용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올곧이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만, 이 세 구절의 말씀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되물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기름 부은 자요 뒤이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부와 성자를 총칭하여 부르는 또한 인정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이후에 17절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이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러한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도 권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인 베드로에게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 가운데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몸된 그 성전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담고 있는 총 6개의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구절을 7개만 온전히만 받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들어 14장 7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에 이르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 즉 반석인 베드로에게 이르셨던 그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언약이 공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후회로만 얼룩진 그런 눈물의 때가 슬피 우는 그 슬픔의 때가 베드로에게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입니까? 이는 왜입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수많은 권세와 능력을 뒤로한 채 땅에 엎으러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 슬피 울며 땅에 눈물을 흘려야 됐다라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더불어 아는 자와 믿는 자, 그 둘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0절에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 또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 우리가 받아 누린 그 복음의 참된 메시지, 참된 그 목적,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주할 처소, 그 영주할 처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만들어진 생명이 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 영주할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쳤기 때문에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고백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훗날 슬피 울며 바닥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이 부족해서 베드로의 다른 사도들보다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과 하늘의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슬피 울며 바닥에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것이 저직할 때 기분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구하여 그 어떤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25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 후로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받기 이전의 자, 성령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지혜의 말씀, 복된 자의 삶,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지 교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그 저주, 그 죽음은 곧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죽음이며 우리가 달려야만 했던 십자가임을 내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입으로만 말하는 자들이 아닌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보살피며 돌보며 격려하며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훈계하며 가르치는 저 여러분들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우리가 이 때문에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나 주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미암아 성령을 강구하는, 성령이 오셨다는 찬양의 본된 의미를 깨달아 찬양과 경배하며 강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